오늘 발걸음이 복되어서 우리 2층 그리고 3층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명장 노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우리 교단의 120년차 총회를 은혜 가운데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단은 그래도 성경적이면서 성령 충만한 이 복음적인 노선을 잘 지켜온 교단입니다. 그런데 이번 총회에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이단 사설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유신진화론이라고 하는 이단을 가르치는 말도 안 되는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신학교에서 이걸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뭐 사과한다 어쩐다 그게 아니라 이건 이단이다 이렇게 결의를 하게 되어져서 천만다행스럽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 유신진화론인 게 뭐냐고 하면 진화론에다가 신이 있다, 유신. 그래서 같이 결합시켜 놓은 거예요. 짬뽕. 그러니까 기독교인 것 같지만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진화라고 하는 정교한 과정을 이용해서 이 세상을 주도해 가고 계신다, 이런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 한마디로 인간의 이 조망만한 머리 가지고 따져보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되고 틀리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덧붙이는 게 뭐냐면 진화론, 이게 더 맞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천지 만물과 광대한 우주를 말 한마디로 6일 동안에 창조를 했느냐 이거예요. 사람의 이성으로는 그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그 아메바 있잖아요. 이 아메바를 만들려고 해도 몇억만 년이 걸리는데 그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그 아메바가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진화가 되고 진화해서 원숭이가 되고 말이죠. 원숭이가 사람이 될 때까지가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그래서 꼬리가 또 쑥 하고 잘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들어가고, 또 튀어나온 주둥이가 쑥하니 들어가고 말이죠. 구부정한 허리가 펴지고, 그러면서 무수히 많은 시간이 걸려서 사람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심하게도 하나님을 안 믿는 어리석은 과학자가 그런 말을 하면 그러려니 하겠는데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목회자가 나는 과학적인 목회자네, 뭐 이성적인 신학자네 하면서 수억만 년 걸렸다고 하는 그 진화론도 믿고 하나님도 믿겠다고 그렇게 어정쩡한 믿음을 논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내 인간의 요 조망만한 머리로 그렇게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잡한 생각을 뛰어넘고 과학과 이성을 초월해서 그냥 말씀 한마디로 그 광대한 우주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자꾸 내 요 별거 아닌 요 조망만한 요 두뇌로 말이죠, 이성으로 판단하고 이해돼야만 믿겠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예요. 오히려 여러분, 이해가 안 돼야지 광대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대한 우주,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포함하고 있는 이 우주의 이 태양계가 있잖아요. 이 태양계가 모여서 은하계가 되어지는데 이 은하계의 지름이 빛의 속도로 달려가도 15만 광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동영상을 늘 보여줬잖아요. 뭐 지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점점 막 우주 전체를 다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가 갤럭시라고 하는데요. 이 갤럭시 은하계에서 제일 가까운 은하계가 안드로메다 은하계입니다.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얼마나 거리가 뭐냐? 빛의 속도로 250만 광년이 걸리는 거예요. 250만 년이 아니라 빛의 속도로 250만 광년. 근데 우리가 관측 가능한 그런
무수히 많은 지구를 둘러서 있는 이 갤럭시 은하계 옆에 있는 안드로메다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은하계가 있는데 이 눈으로 관측 가능한 것만 해도 2조 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1조도 아니고 2조도 우리가 셀 수 없는 그 숫자 아닙니까? 근데 빛의 속도로 250만 년을 걸려서 가야 하는 그런 은하계가 우주에 2조 개가 있다. 인간이 관측하는 것도 관측 가능한 것도 2조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성적으로 이해가 가고 납득이 되어야 믿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심지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믿겠다고 주장하지만 현대 과학을 조금만 들여다보면은요, 그런 주장이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이 맹신하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요, 사실 1860년대에 나온 아주 오래된 학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과거 고전역학의 시대에는 절대적인 그 시간과 공간의 존재가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배당한다고 했었어요. 이걸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현대과학에서는 이미 이게 철진한 고전이 되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과학자들이 양자역학을 주장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은요, 미지의 세계로 들어갈수록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던 그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완전히 뒤틀려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양자역학 가운데 중첩되어진다 라는 아주 기묘한 현상이 존재한다는 거죠. 예를 든다고 하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 이걸 잘라서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은 작은 알갱이, 양자의 세계까지 들여다본다고 가정할 때 놀랍게도 그 세계에는 우리가 물체를 쳐다보면 존재하고 안 쳐다보면 존재하지 않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한다고 하면 달이 있는데 내가 달을 보면 그 달이 존재하는 거고요, 안 보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지금 맞는 말 아니에요? 안 보면 존재하지 않는데.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물체를 바라볼 때 우리가 눈에서 나가는 빛의 알갱이가 그 보는 그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미세한 물체를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측하는 행위 자체가 물체의 상태를 변화시킨다. 과거 부흥강사 목사님들이나 조영규 목사님 같은 분들이 바라봄의 법칙, 이걸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경에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응? 그럴 때 환경과 물질이 변화된다고 성경에 말씀하는 그 말씀을 믿으라고, 믿음으로 땡기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참 성경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아들이 병에 걸렸는데 말이죠,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나은 거로 믿고 바라보라고 할 때, 믿음으로 땡기라고 할 때 나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걸 이해하는 것인데 이 양자역학, 이 과학자들이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과학의 정점인 양자역학이 오히려 이 성경의 원리를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는 셈이죠. 단지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물질이 변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모든 환경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현상이 있어요. 바로 양자의 얽힘이라고 하는, 얽히고 설킨다, 얽힘 현상. 두 양자가 얽혀 있으면 아무리 안드로메다처럼 250억 광년이나 멀리 떨어진 공간이 있어도 내가 여기에서 한쪽의 상태를 결정해 버리는 순간 동시에 시차 없이 변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보좌에 축복이 있는데 말이죠, 내가 이 땅에서 부정적인 말을 막 하게 되어지면 시차와 상관없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릴 때는 내가 시행한다고 말이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시 공간을 초월해서 순간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250억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저 멀리에 신호가 전달되어져 갈 것 같고 거기에 있는 것이 변화되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공간을 초월해서 동시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조차도 왜 이런 기적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지 완벽하게 이해도 못하고 설명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리는 몰라도요, 이 현상을 실제로 사용해가지고 오늘날 그 만든 결과물이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텔레비전이고 핸드폰이고 또 우리의 몸을 속안을 볼 수 있는 MRI, 그 촬영 장비, 이런 것들이 그래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믿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속이 다 보여. 저도 그냥 담석이 있어가지고서 이걸 찍는데 말이죠. 알아서 그냥 다 찍어가지고서 속을 보여주더라고요. 내 속이 저렇구나. 원리는 신비에 쌓여있지만 과학자들은 이것을 실생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초자연적인 그 현상이, 초과학적인 현상이 바로 성경에 수천 년 전부터 선포하고 있는 영적 원리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데 이 위대한 선언이 바로 현대과학이 겨우 발견해낸 양자역학의 원리와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 말씀은 결코 맹목적인 신화가 아니라 가장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인생의 든든한 기초와 발등상으로 삼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들, 눈앞에 실상으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생생하게 체험하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 사설이 들끓고 거친 세상의 물결이 우리 믿음을 흔드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 물결에 흔들리지 않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성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힘있게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힘있게 다름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최후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결코 세상 물결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노아도 바로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이 믿음 가지고 정말이지 무에서 유를 이루고 다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다 얻은 사람이 되어지고 넉넉히 풍성하게 넘쳐나는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11장 7절 오늘 본문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래요. 믿음의 명장 노아에게도 엄청난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실상이라고 하는 늘 얘가 말씀합니다. 기초, 발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발판이 돼서 저가 바라는 것들,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처럼 행하면서 저가 믿음이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띄면서 나아갔더니 증거로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내적 흥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흥분 중에서도 기쁨인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적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결국 미션 임파서블하는 말씀이지만 순종하면서 기쁨 때문에 살아날 힘이 넘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이 홍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받았지만은요, 그 말씀은 아유
내가 저거 어떻게 감당하지? 도대체 믿어지지도 않고 내가 본 적도 없고 한데 저걸 어떻게 따르지?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실망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서고 주께 예배하고 그 미션 임파서블한 방주를 준비해서 자신의 가정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가 받은 이 그 경고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 창세기 7장 4절 한번 볼까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여기 보니까 지금부터 7일이면 홍수가 날 것이니 너와 내 집은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 심판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심판의 경고의 말씀은 7일 동안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120년 동안 당시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계속 노아를 통해서 먼저 주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홍수가 날 거니까 여러분들 홍수를 대비하십시오. 홍수가 날 때 방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럴 때 살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오히려 그 복된 말씀 앞에서 더 악하게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아니 뭐 세상 심판에 종말이 온다고? 세상 다 끝난다고 하면 마지막이네. 아이고 그렇다고 하면 내 인생 이판사판으로 더 즐기다가 죽어야지 뭐 그래가면서 더 악하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온통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코박고 말이죠. 세상 낭만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다가 모든 삶이 타임아웃 되어지고 마감되는 순간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방주에 들어올 것을 재촉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지금 읽었던 말씀, 지금부터 7일을 더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전에 방주로 들어가라, 이런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오로지 육체로만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진 거죠. 6장 5절 6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렇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셨다고 했는데 이제는 너무나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경고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아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세상에 무슨 심판이 있느냐고,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홍수가 있느냐고 말이지, 내 평생에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 적이 없다고.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면 이 노아 홍수 심판 이후부터 비라고 하는 것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자신들 평생에 물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그걸 비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본 적도 없고 내가 경험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노아를 끊임없이 유혹했어요. 야, 너 괜히 그거 헛수고하지 말고 우리랑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지, 무슨 뭐 방주라고 하는 거 쓸데없는 그런 걸 짓느냐고 말이죠. 그러다가 안 되면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조롱했을 거예요. 그러나 비록 노아는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았지만,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지만 자신의 지식과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이 아니라 그것도 경고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 중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렇습니다. 노아의 믿음의 증거가 이렇게 경외함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경외란 무엇입니까? 종의 자세로 납작 엎드려가지고 주인님을 공경하면서 서비스하고 섬긴다는 뜻이에요. 근데 영어로 서비스가 예배한다는 뜻도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노아의 믿음은 그 증거로서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속에서 납작 엎드려서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드러내 보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어둡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안나가의 반대말 가나안 신자라 할지라도 그런 성도들이 꽉 차 있어도 될 대로 되라고 캐싸라 캐싸 하면서 마지막 즐기고 먹고 죽겠다고 그렇게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지만 노아 이 믿음의 한 사람만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비스하면서 선줄로 믿습니다. 그는 참된 경외자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하면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순종하면서 그 방주라고 하는 그것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집을 구원했는데 여러분 창세기 6장 15절에 16절에 보면 그 방주의 크기가 나오는데 이걸 과연 사람이 순종해서 만들 수 있는 크기인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래서 한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손끝에서 여기 어깨 아닌 중간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방주의 길이는 137m 되는데 현재 국제 규격의 축구장 길이보다 한 30에서 40m 더 긴 거예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3층으로 되어진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현대 기술로도 이 배는 큰 배를 만든다고 하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건 엔진도 없어요. 알아서 그냥 둥실둥실 떠가는 것인데 당시에 기중기도 없이 그 무거운 통나무를 또 어떻게 옮겼고요? 어떻게 또 이것을 이어서 붙였을까요? 오늘날도 쇠를 용접해가지고서 이 배를 만들어도 큰 파도를 만나면 뚝 하고 부러지더라고요. 진짜 큰 파도를 만났는데 배가 뚝 부러지는 그 동영상을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파도에 말이죠. 이 나무 목선이 서로 이걸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연결해야 되는데 손도끼도 없던 그런 석기 시대 말이죠. 그 기술로 어떻게 3층으로 연결시켰는지 이게 절대 불가사의한 거예요. 120년이 아니라 1200년 걸려도 석기 시대 기술로는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불가사의한 또 한 가지 미션을 그에게 허락하셨는데 창세기 7장 2절에 3절 볼까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자, 이게 얼마나 황당한 말씀인지요. 이 세상의 모든 동물이 몇 종류가 될까요? 아니, 종류 말고도 종으로만 따져도 10만여 종이 넘는다고 해요. 딱 일주일 동안 이 동물들이 방주로 데려오도록 모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부정한 건 암수 2쌍이고 정결한 것은 홍수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더 많은 7쌍씩 모으라고 하니 어느 세월에 이걸 모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슴 한 마리 사냥하려고 해도 총이 있어도 말이죠.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서 그 겨우 한 마리 잡을까 말까 그러고 있는 판인데 지금 큰 짐승뿐 아니라 눈에 잘 배지도 않는 땅에 기는 것들도 종류대로 모아야 했다고요. 7장 14절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사실 동물들과 땅에 기는 것들과 하늘에 나는 새들은 어쩌면 쉽게 방주에 들어올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 이런 짐승들은 인간과 달리 이 지구상의 지진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미리 감지하는 능력이 이들에게는 있어요. 이 짐승들에게는 능력이 있다고요. 예전에 뉴스 시간에 보니까 큰 홍수를 앞에 두고 두꺼비 떼들이 막 펄쩍펄쩍 뛰어가면서 막 그냥 떼들이 이동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새들도 자들 머릿속에 그 조그만 뇌 속에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 나무로 북으로 매번 해마다 그렇게 그 엄청난 수천 킬로를 날아서 말이죠. 정확하게
자기가 왔던 자리에 또 왔다가 가고 그러잖아요. 집단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이들에게는 있는 거죠. 근데 참으로 어려운 게 뭐냐면 이 타락하고 죄에 물든 세상 가운데서 자신이 제일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해서 방주로 들여보내는 것이 이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모두가 다 타락했다고 하고, 그래서 의인은 노아 한 사람밖에 없다고 했거든요. 우리 창세기 6장 9절 볼까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세상이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찾을 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있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과 에티카이오스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의로운 관계를 맺어가면서 매일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만 어떻겠어요? 그의 가족들은 어디 그랬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 말씀 경외하지 않고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사위들처럼 아버지의 말을 그렇게 농담으로 여기면서 콧방귀도 혹시 안 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순종하기가 절대 불가능한 말씀이다, 이런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말씀대로 아주 100% 경외할 뿐 아니라 순종했다는 거예요. 6장 22절 보도록 하십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노아,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명하신 그 말씀대로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서 방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7절 13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13절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러니까 가족들뿐 아니라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짐승들까지, 날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까지 모두가 방주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7장 9절, 7장 15절 계속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그래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그러니까 이 방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노아의 8식구뿐만 아니라 이 짐승들까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방주로 들어갔다는 거죠. 노아는 여러분 당대 방주를, 그 큰 배를 본 적도 없고요, 창조 이후로 그때까지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었는데, 더군다나 톱이다 망치다 연장도 변변치 않았는데, 그러니 노아가 결코 행할 수 없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 준행했다. 이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해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양자역학에 의한 것처럼 말이죠. 마찬가지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움직이니까 저절로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말세지 말의 노아에 대한 성경의 중요한 말씀, 이게 우리에게도 임하여야겠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사업과 직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살려고 하면 내 요 조그만한 머리 가지고 벌어서 그것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더 큰 역사를 이루며 세계를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인물처럼 복을 누리는 인물과 같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그러한 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가 그렇게 불가사의한 방주를 짓고요, 세상 모든 생물체를 모아들이고 가족까지 다 구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노아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증거가 바로 창세기 7장 16절에 있어요. 한번 이 증거를 봅시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에 암소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닫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모으셨고 아예 방주문까지 닫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처럼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친히 구원의 문을 닫으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또한 닫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방주에 매달려서 문을 열어달라고 아우성쳐도 열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소용이 없어요. 마지막 한 사람 한 생명까지 다 멸절되도록 엄청난 물폭탄이 40주 야를 쏟아졌으니까 천하의 높은 산도 다 잠기게 되어졌고 땅이 움직이면서 생물도 다 죽게 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종종 뉴스를 통해서 홍수가 나니까 뭐 소돼지가 둥둥 떠내려가고 막 집이 떠내려가고 쓰나미로 엄청난 피해를 봐가지고 막 배도 막 그 엄청난 배들이 막 일본 같은 데 쓰나미 치니까 막 다 그냥 쓰러지고 다 물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노아 홍수의 사건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심판이거든요. 일단 하나님께서 둘째 날 창조하신 하늘 위에 물이 있어요. 물층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대기권 위의 이불처럼 지구를 보호하는 그 햇빛과 자외선, X선, 감마선 이런 거 너무 쬐면 X선도 많이 쬐면 안 되기 때문에 피폭을 당한다고 해서 몇 번밖에 못 찍게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저 태양을 통해서 오는 것인데 구름층이 그나마도 지금은 조금 있어가지고 뭐 오존층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 옛날에는 이게 아예 물층으로 이게 대기권 위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방어막이 되어져 가지고 궁창 위에 물층이 있었는데 이게 40주야를 그냥 폭포수처럼 그냥 쏟아져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이 장수를 했거든요. 969세까지 살았는데 홍수 이후부터는 사람의 생명이 급격히 나이가 줄어들게 되어졌어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 노아 홍수에 대한 걸 좀 자세하게 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만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이 거대한 지진으로 지각 변동이 생겨가지고 땅 아래에 있는 샘물들이 터져 나오게 되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용암처럼 막 솟구치면서 물이 솟아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땅 위에 땅 아래에서부터 막 솟구쳐 올라오면서 땅 위로 막 쏟아져 올라오고 그리고 하늘 위에서부터 막 비가 물폭탄처럼 쏟아지고 말이에요. 40일 밤낮으로 계속됐으니까 사람은 물론이고 동식물 다 그야말로 형체도 없이 사라졌어요. 이 엄청난 사건이 세계의 각 나라마다 큰 홍수 설화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양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 200여 국가와 종족에서 이런 기록과 전설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의 노아의 홍수를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말을 통해서 전달하면서 조금씩은 바뀌었지만 이러한 엄청난 홍수가 있다는 설화가 200여 국가와 종족에 있어요. 한예로 중국 사람들은 글자를 그림으로 상형문자로 만들어가지고 글자를 만들잖아요. 글자 하나하나에 뜻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배선자, 이거는 노아 방주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았음을 잘 보여주는 글자예요. 자, 배선자의 왼편에 보면 주자가 있어요. 배주자. 그리고 오른편에 8명의 팔자와 입구자가 있어요. 8명의 사람이 배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배선자입니다. 자, 또한 여러분 노아 홍수가 아니면 어떻게 에베레스트 산처럼 높은 정상에 말이죠. 저런 물고기 뼈와 조개 같은 여러 각종 화석들이 발견되어진단 말이에요. 언젠가 제가 그 공영방송을 좀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에베레스트한 그 마을 주변을 이렇게 관광하다가 어떤 여자분이 앞에다 좌판에다 놓고 이런 화석들을 잔뜩 팔고 있는 거에서 물어보니까 이 산에 엄청 많아서 이거 갖다가 판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도 뭐 등산가들이 많이 이렇게 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캐다가 기념품으로 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뭐 이런 예를 들면 수도 없어요. 당시 온갖 식물들, 그 울창했던 나무들과 동물 자체가 지각 변동과 쓰나미로 인하여서 다 흙 속으로 이게 파묻혀 버리는 거죠. 지각 변동이 막 일어나면서 갑자기 깊은 곳으로 한꺼번에 뭐 사체와 식물들이 막 그냥 나무들이 그냥 쏟아져 모이기도 하고 거기에 흙이 덮이기도 하면서 석탄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한 석유가 되어지기도 한 거예요. 제가 LA에 있을 때 박물관이 있었는데 거기는 그 공룡 박물관인데 그 콜타르와 함께 공룡이 이렇게 매장되어 있다가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의 사체들이 이제 이게 오래되어져 가지고서 이제 뼈는 남아 있고 이제 콜타르, 석유의 성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 박물관. 그 LA 가면 그게 현재 지금도 있고 그래. 겉으로 이제 이렇게 노출되어진 석유. 그 미국에도 그래, 미국 땅에 그 석유가 그래 엄청 많아요. 아무튼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받고 심판받고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 참담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석유도 묻혀 있고 석탄도 있고 금은 구리 뭐 이런 것들이 다 묻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방주에서 나온 후에 노아는 하나님에게 들려진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세 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선포한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 창세기 9장 1절에 보니까 노아가 또다시 받게 되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번성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지금 각종 히터리다 뭐다 해가지고 땅속에 묻혀있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 지금 발견되어지고 있잖아요. 결국 세상의 모든 심판을 받아 죽는 그 가운데서 노아는 구원받은 거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노아는 그의 가정 대대로 믿음과 의를 지키는 상속을 하면서 영화롭게 살아가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언제 어느 때든지 모르지만 곧 무서운 하나님의 종말의 때에 불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심판의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한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노아를 바라보면서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가 삶을 살아낸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납작 엎드리는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절 한 절 말씀을 철저히 붙잡고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세상은 점점 악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들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네 편 내 편을 가르면서 패싸움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불의하게 흘러가는 세상은 결국 모두 다 심판받고 죽게 되어지는데,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달라도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가정의 대대로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성도다움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맺어야 되겠어요. 그 디카이오스의 의로운 관계를 맺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디카이오스의 의로운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십자가의 도를 이루는 러빙 갓, 러빙 피플의 성도다움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이웃의 다리를 놓음을 통하여서 제사장적 중보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다리를 놓아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 받은 은혜만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지 말고 이웃에게 나아가서 우리도 그 주님이 대제사장 중보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대제사장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는 노아의 가정처럼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어져서 마지막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끝까지 이어가는 믿음의 의로운 상속자 되는 아름다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